죄의 해독제는 오직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시작된 필리핀 사역, 어제 아침에 도착해서 집에 들어오니까 한 7시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날이 되겠습니다. 금요일이죠. 5월 24일. 저희 교회에 한번 방문해서 간증도 했던 안드레 형제가 있습니다. 안드레라는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사라라는 자매를 만나서 결혼식을 금요일에 올렸습니다. 오후 5시에 예식을 시작하기로 되어 있는데 약 30분 전 근처 한 블록 정도 떨어진 곳을 지나던 대형 트럭이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전봇대가 넘어지면서 그 일대가 다 정전이 되고 만 것입니다. 굉장히 더운 나라잖아요. 불이 나갔고 에어컨을 틀 수 없으니까 캄캄한 곳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불이 켜지기를 신랑 신부, 가족, 저 먼 섬에서 온 또 일가 친척들, 교인들 할 것 없이 그 교회 홀 안에서 캄캄한 움직이지도 못한 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또 필리핀 그 결혼 예식은 미국의 통치를 약간 미국의 영향을 좀 받아서 그런지 들러리들이 많이 섭니다. 그리고 신부가 색깔을 정하면 그 색깔대로 옷을 다 입고 와야 합니다. 그 옷이 없으면 머플러라도 혹은 손수건이라도 가지고 꽂고 들어와야 합니다. 이번 컬러는 보라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만 드레스를 입었지만 꽃도 보라색이고 뒤에 결혼 휘장도 전부 보라색이고 또 하객들도 전부 보라색을 다 입고 왔어요. 결혼할 때 이렇게 합니다. 사회자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오신 분들을 명단을 쭉 놓고 부릅니다. 그러면 저 바깥에 있다가 나란히 커플은 커플대로 혼자는 혼자대로 이렇게 입장을 하는 겁니다. 아무개 집사님 등장하면 딱 등장하고 아무개 청년 하면 딱 등장하고 각자 자리에 가서 딱 앉는 거예요. 맨 나중에 이제 줄에 들어오고 신랑 신부가 이제 들어오죠. 근데 이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더운 예배당에서 땀을 뻘뻘 흘릴 그 신부를 생각하면 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승합차를 하나 계속해서 지하에서 틀어놓고, 바깥에서 틀어놓고 시원하게 만든 다음에 신랑 신부를 내려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차에 태우고 땀 흘리지 말라고, 화장 지워지지 말라고 앉아 있는 겁니다. 출동한 전력회사 차가 보여요. 이렇게 사다리 차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저 멀리 한 300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청년 하나를 보냈습니다. 언제쯤 복구가 되겠느냐고. 한참 만에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2시간이 될지 5시간이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수십 개, 수백 개의 촛불을 들고 캄캄한 곳에서, 더운 곳에서 약식으로 결혼 예식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내일로 미룰 것인지 본인들에게 결정하라고. 두 사람 다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먼 시골에서 떠올라온 하객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고. 그런데 신부를 보니까 신부가 야무져요. 신랑은 긴장이 돼가지고 눈만 드륵드륵 굴리면서 뭐라고 땀만 빨빨 흘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신부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하면서 조용히 보니까 입으로 조용히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6시 한 10분에서 한 20분 그 사이에 불이 들어왔어요. 불이 들어왔는데 요 건물만 불이 들어온 거예요. 다른 데는 한 군데도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비하는 사람들도 놀란 거예요. 와, 이 결혼식 안 하고 뭐 기적이 일어났다고. 아니다 다를까 필요원까지 하고 도중에 저는 공항으로 와야 되니까 빠져나오는데 그 주변 건물들이 아직도 불이 안 들어온 거예요. 한 3시간 지났는데 안 들어온 겁니다. 좀 놀라운 상황,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건물만, 교회 건물만 불이 들어와. 그래서 아주 은혜스러운, 은혜 충만한 결혼 예식이 됐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 두 사람의 결합, 한 사람은 전도왕, 한 사람은 똑똑하고 아름다운 신부, 어머니가 목사님이세요. 근데 참 지혜롭고, 그래서 목사님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사무실에서 몇 달 동안 일을 막 시키면서 이 안드레 형제하고 엮으려고 애를 썼고, 드디어 엮었어요. 내려보내면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으니까 계속 먹이고 입히고 주면서 시간 끌다가 드디어 엮었어요. 그래서 결혼에 이르게 된 겁니다. 저도 이곳에서 그렇게 하라고 막 계속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사탄에게는 큰 어떤 경계해야 할 뭐가 있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옆에 있던 우리 윤필립 선교사님은 안드레 요즘 얼마나 기도를 빡세게 안 했길래 이런 일이 생기냐고 계속 구박을 주더라고요. 이 사람마다 한 가지 상황을 놓고 다 다르게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집안에도 어떤 한 상황을 놓고 남편이 해석, 또 아내 해석이 다르잖아요. 자식 해석도 또 달라요. 그런데 오늘 아침 이제 설교를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문득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단지 두 사람만의 결혼을 방해하고자 하는 사탄의 어떤 경계, 이것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자, 즉 어린 양의 신부인 우리 교회가 온전히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을 사탄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분노하고 있구나. 대형 트럭 갖다가 들이받아버리면서 이 결혼을 방해하는 이 일이 저는 그렇게 부딪히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것을 깨닫는 것,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그 기쁨 안에서 살기 시작하면 갖가지 하늘만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고, 갖가지 좋은 선물들이 그냥 몰려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이 싫어할 수밖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이 안드레 형제가 몇 년 전 예수님을 믿게 된 경위, 제가 잘 기억은 못합니다만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하게 기억하는 건 이겁니다. 그때 당시 PCC, 필리핀 센트럴 처치, 필리핀 중앙교회에서 그때 이런 운동을 했어요. 무작위로 성도들이 무작위로 전화를 10통씩 20통씩 보내는 거예요. 아무나에게 찍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데 매일 뭘 보내냐, 성경 구절만 띄우는 거예요. 성경 구절만 보내요. 이제 이 안드레라는 청년이 부모님이, 아버지가 딴 살림, 혼자 남았던 어머니도 그냥 딴 살림 되어버렸어요. 네 형제 자매가 있는데 이 네 남매가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하나는 친척, 하나는 길거리, 하나는 뭐 어떻게. 이게 가장 큰 맛이었던 이 안드레 형제가 너무 좌절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때부터 마약에 손을 대고 길거리에서도 생활을 하고 돈만 생기면 흡연하고 또 마약 찾고 이러던 청년이었어요. 그때도 마침 마약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아침에 띠릭 하면서 전화가 오는데 받아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성경 구절이 쫙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딸깍 끊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청년의 마음을 훑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나에게 이런 성경 말씀을 보냈나. 그래서 다시 연락해가지고 좀 만나자. 와봤더니 교회인 거예요. 그곳에서 그날 저녁에 집회를 참석하면서 울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그의 영혼이 갱신이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전도하는데 윤 목사님의 제자 중에 가장 뜨거운 전도를 잘하는 제자입니다. 예, 제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뭔가 이렇게 보여주기 이렇게 경연을 하면 그 팀이 가장 조직적이고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뜨거워요. 가장 요란해요. 요란해. 머리는 조금 짧은데 가장 결정적인. 귀가 좀 간지럽겠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런 변화의 삶을 겪으면서 신학생이 되었고, 그래서 정말 섬에서 어쩌다가 세미나에 참석한 그 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매 좋아한 거예요. 안드레 형제가 그다지 인물이 없어요. 나이가 8살 차이고요. 그런데 흠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안 했지.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사라자매가 예스 한 거예요. 예스.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어제 그런 해프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안드레는 단지 전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이지만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찔렀고, 그래서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게 했고 예수를 영접하고 다른 삶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영적인 얼굴을 보게 해줘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3절 2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을 보고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안드레 형제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 얼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나쁜 상태인지, 얼마나 심각한 위험에 빠졌는지 그걸 알게 됐어요. 얼마나 영적인 질병이 심각한지를 알게 된 그가 해결을 받기 위해서 달려 나온 곳은 하나님의 교회였고 그의 영혼은 거기서 거듭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의 삶은 죽음 현상에서 영원히 벗어나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어떤 사람이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화가 나서 그 거울을 깨뜨리는 사람 있습니까? 왜 이 나쁜 것을 보여주는 거야 하면서 와장창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 자매들도 가만히 보면 설교 중에도 손꼽을 꺼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스캔합니다. 머리부터 눈썹, 코도 파는 사람도 봤습니다. 이빨 보고 설교 시간에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저게 이미지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근데 화장이 제대로 먹혔나, 눈썹이 짝짝으로 그려지진 않았나, 아까 찬양할 때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 흘렸는데 마스카라 범지진 않았나. 물론 여성들은 자기 관리해야죠.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너무 설교 시간에 모든 걸 다 하면 결례가 되니까 그건 참 상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찔림을 받아야 할 사람은 받지 않고 대개는 그렇지 않아도 잘 사람이 되게 찔림을 받더라고요. 참 이상해요. 설교할 때 목사가 봤을 때 저 사람이 드려야 할 설교 같다. 그런데 그 사람은 깊이 안 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고 막 회개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참 이상해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 사람이 이분이 좀 조금 은혜를 받겠네, 아니면 좀 회개를 하겠네,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를 향한 메시지를 준비했으면 그분은 또 안 와요. 다른 분이 은혜를 받으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거. 자, 어쨌든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고, 거울의 용도는 얼굴의 흠을 드러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흠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 구약 성경, 특별히 율법의 용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의 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가 보이더라도 그거는 내가 죄에서 벗어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구약 율법의 목적은 사람의 죄를 죄로서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좋은 목적입니까? 나쁜 목적입니까? 어렵습니까? 대개 대답은 앞쪽에 있습니다. 좋은 목적일까요? 나쁜 목적을 지녔습니까? 좋은 목적이죠. 좋은 목적이죠. 죄를 깨닫게 해주니까. 사실요, 죄를 깨닫지를 못하면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죄가 죄인 줄 모른다고 해서 죄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내가 병이 있는 줄 모른다고 해서 병이 진행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게 되면 필경은 사탄에게, 마귀에게 어서 오십시오, 내 삶을 당신께 통째로 드리겠사옵나이다 라고 오픈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에게 자기를 들여서 죄의 종이 되어지면, 죄에게 순종하여 죄의 종이 되어지면 반드시 사탄이 들어와 사탄의 전문 행사, 즉 사망 현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상한 관계에 부딪힘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재정이 마르기 시작하고 앞날에 대한 비전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희망 없는 삶으로 막 추락하기 시작해요.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좋은 의도에서 죄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싫지만 드러내줘야 합니다. 율법은 좋은 목적을 가지고 죄를 드러내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지만, 율법은 사람의 죄 자체를 제거하는 목적을 가지고 주어진 건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죄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죄를 제거하지는 못한다. 이게 율법의 목적이요, 율법의 한계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사람의 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뒷부분은 좀 놔두고요, 앞부분만 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이 땅에 오기 전까지는, 율법을 모세가 받기 전까지는 죄가 있었습니다. 죄가 있었지만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지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제대로 알게 된 겁니다. 만약 거울이 없으면 얼굴의 흠을 볼 수 없고, 따라서 고칠 수 있는 기대도 방법도 없습니다. 반드시 거울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율법의 용도, 율법의 목적, 율법의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다시 한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달아요. 율법의 용도, 율법의 목적이 여기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율법은 사람의 죄들을 드러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유죄라는 사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guilty, 유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죄, 당신 유죄, 당신도 유죄. 자신은 죄가 없다고, 다른 사람보다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를 유죄로 선언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드러나는 죄가 없다 할지라도 숨은 죄들도 있고 나의 양심만 아는 죄도 있고 나의 양심도 그렇게 무뎌서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죄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죄야 라고 자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란 것을 하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은 죄들이 있어요. 근데 야고보서 4장 17절을 보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짓을 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선을 행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율법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완벽하게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자기 목숨을 주어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분 계십니까? 아내를 목숨처럼 사랑하시는 분 계십니까? 정성을 다해서 모든 의지를 다해서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내 되시는 여러분이요, 남편을 모든 주님을 섬기듯이 순종하면서 남편을 격려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격려하며 살고 계십니까? 단 한 번이라도 어긴다면,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다 할지라도 단 한 번이라도 놓친다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평생 중앙선 한번 이렇게 밟지 않았고 교통신호 어기지 않았어도 오늘 아침 내가 어겼다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 한 가지라도 범죄가 있다면 그것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의로움을 주지 못해요. guilt, 유죄라고 선언하면서도 그 사람을 구원해 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율법의 거울 앞에서 너는 무죄라는 선고를 그 누구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선량한 사람도 율법 앞에 서면 죄인이 돼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앞에 서면 우리 가운데 가장 악한 사람이라도 무죄가 선언되고 단번에 구원을 받게 합니다. 아멘. 나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올바로 살아냄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예수께서 내 대신 내 일생의 죄값을 다 지고 십자가로 가셨다는 사실, 미리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 맞다, 그러나 너의 죄를 위해서 누군가가 먼저 죄값을 치렀구나, 그러니 너는 무죄 방면, 이래서 구원받으신 겁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잘해서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대신 율법을 다 지키시고 내가 지키지 않은 그 죄를 당신이 덮어쓰시고 담당하시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야 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이고 십자가의 은혜는 그 더러운 죄들을 단번에 깨끗하게 해주는 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정결하게 의롭게 해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달았으면 빨리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가서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이미 용서받은 그 기쁨 속에서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고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율법의 거울 앞에만 머무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계명을 사용해서 죄를 없애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10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주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 우상을 만들거나 그 새겨 만든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이게 두 번째 계명이에요. 그래서 저 끝에까지 도둑질을 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모든 10계명들. 자, 10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묻은 때를 없애고 여드름을 없애기 위해서 거울로 얼굴을 빡빡 문지르는 사람 보셨습니까?
어이, 뭐 묻었네? 그래서 그 거울로 얼굴을 긁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봅니다. 때가 없어졌군. 그러는 사람은 없죠. 거울은 죄를 없애는 데는 전혀 소용없습니다. 단지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유용할 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까지는 이끌고 가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까지는 데리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용서하고 자유를 얻게 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율법의 용도,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까지만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엇이 내게 주어진 복이고 무엇이 이 말씀의 한계인지를 구분하셔야 된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를 깨달았거든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감사하기를 애쓰십시오. 오직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만이 죄를 없앨 수 있고 그 무거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오, 죄인이네. 이렇게. 나 죽었다. 와, 나 심판당하게 생겼다. 이렇게 율법은 죽게 만들어요.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나를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너의 죄가 이미 처리되었다. 너의 죄가 이미 처리되었다. 네, 이렇게 분명하게 주님께서 하신 공로가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죄의 사람이 되어버린 아담 하와를 에덴에서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조처하셨죠. 창세기 3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부터 에덴에 있을 수 없다. 에덴에서 나가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바깥으로 내보냈어요. 근데 이 장면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단히 화가 나셨구나. 죄를 저질러서 아담과 하와에 대한 화가 머리끝까지 나셔서 진노하셔서 심판으로 지금 추방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응? 예,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저주받았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을 면밀히 살펴보면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내치신 것이 아니라 보호하신 거예요. 그게. 생각해 보세요. 암을 가진 상태에서 생명과일을 다시 따먹고 영생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무서운 암의 고통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암의 고통이 너무 두렵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고통을 면하게 해주려고 많은 양의 몰핀을 병원에서도 허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고통을 다 없애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께서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아마 병장 막 달았을 때 저희 아버님께서 위암 선고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께서 제가 복무하고 있던 홍천으로 찾아오셨어요. 저는 이미 소식을 들었죠. 내가 안다는 사실을 아버지도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기가 이제 죽는다 말기이셨거든요. 수술하자고 그날 당장 수술하자는 것을 뿌리치고 홍천으로 달려오신 거예요. 수술대에 들어가면 다시는 맏아들을 장남을 보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오셨더라고요. 말없이 하룻밤을 보냈어요. 아픈 얘기, 그런 얘기 한마디 없었어요. 그리고 10수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와 팔짱 끼고 어깨 동무하고 하루를 그렇게 보냈어요. 저녁에도 아픈 병에 대한 얘기도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버지 그냥 가셨어요. 그리고 보지 못한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장례를 치르고 며칠 있어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어느 날 곁을 떠나지 않으셨대요. 어느 날 무슨 급한 일 때문에 아버지를 잠깐 놔두고 어딘가를 버스를 타고 가시는데 마음이 불안하시더래요. 그래서 도중에 내리셔가지고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돌아오셔서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문을 따고 들어가 봤더니 방 한가운데 연탄불을 피워놓으시고 그래서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하셨던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할 정도 고통인 겁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의 감염이 되어가지고 자식을 낳아도 이제 죄의 씨앗을 물려주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무서운 죄의 질병을 아는 상태에서 선악과 옆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어버리면 그대로 영생해버리는 거예요. 암의 고통을 가지고 영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죄를 가지고 영원히 살아서 결국은 전부 인류가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막으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보내신 거예요. 미워서 내쫓으신 것도 아니고 분노해서 심판을 내리시고 저주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식대로 해석해버리는 경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마음속에 기독교에 대해서 심어진 오해들,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해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 오해 숲을 그냥 헤쳐가면서 복음의 씨앗을 저 깊숙한 것을 심어놓고 나와야 하는 복음 전도가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어느 날인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당신 자신이 담당해서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해결해 주셔야만, 죄를 없애 주셔야만 생명나무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바깥으로 내보내시고 격리를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분노와 저주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사랑과 은혜의 배려라고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면 신앙생활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오해, 말씀에 대한 왜곡된 시각, 그것 때문에 그의 이 땅에서의 삶이 모조리 저주가 되지 않습니까? 재산 다 뺏기고 더 이상 갈 곳 없어서 충성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단 사교에 빠진 사람들을, 가정들을 한번 보세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심어주면 통제할 수가 있거든요. 종교는 사람 속에 두려움을 심어줘요. 법을 강조를 많이 해요. 율법을 강조를 많이 해요. 이렇게 하면 너는 저주받는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복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두려움을 심어줌으로써 그냥 매여 있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종교의 무서운 모습입니다. 필리핀에 가보면 카톨릭 문화가 하늘을 덮고 땅을 덮고 있어요. 학교마다 전부 카톨릭 학교들. 찌푼이라는 그 뒷글에 있습니다만은 그 매연 붕붕 뿜어대는 찌푼이 보면 막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마리아상, 심지어 가시면류관, 오만 가, 십자가 할 것 없이 가게도 몇 장 몇 절. 그래서 무슨 가게인지는 몰라요. 가까이 가서 봐야 아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떤 무서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주가 집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마귀가 역사하지 않도록, 그래서 부적처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적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 불안을 주는 종교의 이 무서운 실상이에요. 이 종교는 항상 두려움을 통해서 사람을 통제한다. 이것을 꼭 생각하세요. 통제가 강하면 두려움을 심어주고 불안을 통해서 통제하려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순종한다면 그 아비는 굉장히 불행해할 겁니다. 아빠가 무서워서 아빠 말을 듣는 자식을 보면서 피눈물 날 겁니다. 만약 우리 자식들이 내가 단지 무서워서 집에 붙어 있고 그래서 순종하고 한다면 저는 피눈물 흘릴 겁니다. 부모를 사랑해서 부모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절실하게 알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따르는 것, 그게 정상적인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왜 두려움으로 섬기게 만드는 겁니까? 왜 율법이라는 거울로 자기 얼굴에 묻은 죄의 때를 벗겨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할 수도 없는 일을, 불가능한 일을 왜 하라고 계속해서 법만을 선포하는 겁니까? 이거 지켜 저거 지켜, 이런 규율 저런 규율 많습니다. 참된 진리는 사람을 끝없이 자유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지우시기를 바라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을 제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부부를 에덴에서 내보내시고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장치를 두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23절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해석자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심판하신 것이라는 차원에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내쫓아내시고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본성, 하나님의 진짜 성품을 알게 되면 절대 이런 식으로 번역 못합니다. 차단 장치는 뭐였습니까?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 개역 성경에는 화염검, 불에 타는 검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지만 에덴 동산을 좌로 우로 위로 아래로 그냥 빈틈없이 확 도는 건 마치 원자 핵 중심으로 전자가 돌듯이 1초에 수만 번 수천만 번을 돌듯이 그렇게 거대한 불의 칼이 에덴 동산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돌고 있는 겁니다. 접근하면 누가 되었든, 죄가 있는 상태에서 누가 되었든 접근하면 죽습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얘기도,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된 이 이야기도, 두루도는 화염검 이야기도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읽어내야 하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칼도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두렵잖아. 이걸 행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있으리라. 이거 행하지 않으면 복이 없으리라. 언뜻 보면 두려운 느낌을 주지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태를 잘 읽으시고 율법의 때에는 율법으로 저들의 상태를 그나마 더 악화되지 않도록 보호하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때,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라고 여기질 않았어요. 이거 나쁜 일 같은데 하면서도 죄를 짓는데 죄에 대한 벌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더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카인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것도 자기 아우를 죽였어요. 세상에 동생을 죽이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와, 내가 이렇게 동생 죽인 놈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를 누가 해코지한다면 7배나 벌을 더 받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표를 주어서 싹 보호해버리세요. 왜? 그때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법 가지고 심판할 하나님의 명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그래서 사랑과 긍휼과 용서와 자비로만 대했던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생겼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계속 죄를 지으니 죄가 대를 갈수록 커져가지 않습니까? 아담의 죄는 그냥 선악 하나 따먹은 밖에 없었어요. 아담은 900년을 한 여자하고만 살았어요. 아십니까? 900년을 한 아내와 살았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혼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동성연애 전혀 몰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죄가 작은 미미한 죄였어요. 근데 이게 새끼치고 또 새끼치고 인류가 번성하는 만큼 죄도 커지고 다양해진 거예요. 다음 세대 와서는 동생을 때려 죽이는 죄가 나타났어요. 한 생명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죽인 그 생명 카인은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겠습니까? 나중에는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분노하셨다고 그러지 않아요.
왜? 율법이 없으니까, 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가지고 분노를 표현하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인류가 다 그러니까 탄탄했다는 말씀은 율법이 없으니, 법이 없으니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계속해서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이 인간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인 거죠. 죄는 반드시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고, 마귀가 들어오면 마귀는 사망의 영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망에 준하는 현상들이 계속 생기다가 결국 죽고 멸망당하고 저주받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나타나면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리고, 마귀를 환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죄가 마귀와 짝을 이루고 초청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그냥 노아라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한 가족이라도 살려내시려고 그 순간에는 그냥 다 죄가 죄를 삼켜버리도록 놔두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율법이 온 까닭은 죄를 조금이라도 지체하고, 조금이라도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의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있습니다. 분명히. 자, 분명한 것은 십계명과 율법은 살리는 법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죽게 만드는 법이다 하는 겁니다. 물이 나의 얼굴을 씻어주는 것이지 거울이 씻어주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이해를 잘해야 돼요. 율법과 은혜, 율법과 진리의 차이를 이해하는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달라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왔지만,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왔고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율법의 용도와 진리의 용도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친히 선포하신 말씀, 진리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그 격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율법은 죄를 보여주기만 하고 끝날 뿐, 진리는 죄를 보여주면서도 죄가 용서되었음을 선포해주고 자유케 하는 말씀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야고보서 1장 24절에 온전케 하는 율법이라고 그런 거예요. 진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율법이에요. 그러나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준 그 율법은 죽이는 율법이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법일 뿐인 것이죠. 자, 이 얘기로 한번 조금 건너뛰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던 날이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합니다. 그 출애굽하던 날에 애굽 왕이 노예들을 풀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애굽 왕을 공격합니다. 죽음의 천사를 보냈는데 장자들만 다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 소, 양들, 닭들까지도 첫 것은 전부 죽어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 깍 하고 갑자기 죽으면 그게 전부 장남들이에요. 장남들 조심하시라. 그때 아마 그렇게 공고문이 붙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 다시 말해서 죽음이 휩쓸고 지나갔다는 표시를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피를 발라놓으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들어가지 않고 패스오버, 그 유월입니다. 유월, 월담한다 그러죠. 유월한다, 패스오버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하던 날, 그날 밤에 이스라엘의 장자들과 이스라엘 소유의 소와 양과 닭들은 다 살았어요. 염소도 다 살았어요. 그래서 모두 살아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한 6월절 날부터 50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애굽에서 막 나와가지고 50절 광야에서 50일이 됐으니까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순절 날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의 계명들을 받아 가지고 내려온 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순절의 개념입니다. 오순, 다섯 오자에 십순자입니다. 50일,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근데 이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십계명을 받아와요. 그리고 모든 율법,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세워지게 하도록 모든 제사법, 도덕법, 민사법, 형사법, 보건법 할 것 없이 그냥 법을 통째로 받아가지고 시내의 산에서 바로 그날 내려옵니다. 근데 그 아래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모세가 산에 올라간 다음에 내려오질 않으니까 이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400년 동안 그 우상 숭배로 가득한 애굽에서 살았던 이 인간들이 아직 이게 정신이 개조가 안 되니까 나와서 똑같은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전부 귀걸이 빼, 반지 빼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바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온 여호와다 하면서 금송아지 숭배를 시작한 겁니다. 히트나베가 뭐냐면 막 이렇게 막 취해가지고 막 춤도 추고 막 이러는 거예요. 모세가 두 돌판 십계명을 들고 착 내려오는데 아래서 그러고 있는 거죠. 그 순간에 모세가 확 분이 나면서 십계명을 저들에게 탁 던지면서 깨버립니다. 너희들은 이 법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근데 이미 늦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이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백성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어버렸기 때문에 돌판 깨뜨렸다고 그 언약이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헌법에 찢어졌다고 헌법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때 성령이 감동하셔서 모세에게 하나님 지시하세요. 법대로 이제부터 행하겠다. 인류를 여지껏 아담부터 지금까지 법대로 다루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약속했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겠다고 피차에 약속했기 때문에 율법대로 다루겠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죽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입니다. 가장 주범들을 전부 죽여요. 누가 해? 레위인들이 나서서 죽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출애굽기 32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3,000명이 적은 수입니까? 3,000명이 그날 한날에 죽었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무섭게 느껴지죠. 그러나 죄가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던 그 시간에 우상숭배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교만은 잘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예배 시간에도 자아를 경배하고 자신을 경배하는 숨은 교만이 잘하고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자, 이것을 신약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율법이 주어진 날 3,000명이 죽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율법은 결국 사람을 죽게 만드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왜? 죄가 사람 속에 있는 죄가 율법을 감당 못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자, 신약은 뭐라고 말하느냐? 수천 년이 지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수고를 수천 년이 아니군요. 약 200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신 수고를 마치고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뒤 오순절이 왔어요. 오순절이 1000몇백 년 만에 다시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신자들에게 그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입니다. 전부 성령을 부어주셔서 전부 성령으로 막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날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천하에 있는 그 언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를 이 갈릴리 촌놈들이 막 한단 말이에요. 영어를 하네? 저거 불란서인데? 와, 저건 이태리 말인데? 쟤들이 어떻게 알지? 이스라엘을 떠나보지도 않은 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게 뭔 일인가 하고서 정신없어 할 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모세 때에 율법 받은 날 몇 명 죽었습니까? 3,00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날 성령 받은 날 몇 명이 살았습니까? 3,000명이 살아났어요. 그의 영이 살아난 거예요. 결국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도 하나님 말씀이지만 율법은 죄를 없이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나 죽었구나 이러한 것만 주기 때문에 율법은 죽이는 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는 살아나게 만듭니다. 예수께서 너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 복음을 받아라. 이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게 진리와 율법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십계명을 주신 날로 경축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신약 성도들은 오순절을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날, 교회가 탄생한 날로 경축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율법은 죽이지만 영은 생명을 준다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새 언약의 영 안에서 즐거워하는 대신 여전히 십계명으로 돌아가서 죄를 이겨보겠다가 몸부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다스리고 이겨야죠. 그러나 율법을 들여다본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들여보면 죄책감만 더 강해지고 죄책감이 강해지면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강해지고 그렇게 믿어버리면 그런 일이 현실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한다는 면에서 십계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십계명만으로 생명을 얻지는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만이 그 죄인들을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에서 십계명을 강조하면서 매주 설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계속해서 율법을 선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설교 때마다 죄를 경계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강조하면 신자들이 더 거룩해질 것이라고 설교자들이 믿어왔습니다. 교인들의 죄가 증대하는 것을 보면 저놈도 갑자기 죄를 졌네, 저놈도 갑자기 죄를 짓네, 이렇게 양중에서 죄 짓는 것을 보면 설교자들이 율법에 대해서 더 많이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간음하지 말라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미워하지 말라고 계속 하지 말라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죄에 대항하기 위해서 율법을 더 많이 설교하는 것은 맹렬히 타고 있는 그 불에다가 기름을 확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죄를 지적한다고 죄에서 벗어나게 되지는 않습니다. 자식들 자꾸 잘못하는 거 지적해 보세요. 튀죠. 안 그렇습니까? 튀죠. 그리고 더 나쁜 쪽으로 가버릴 수 있어요. 죄를 없애주는 것은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진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을 믿게 하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에 대한 해독제가 확실한데 왜 자꾸 이런 처방을 계속할까? 안타깝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그 목적 때문에 율법을 찬성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죄라고 명명하시고 분노하고 계시는 죄의 현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주님께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저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확신하셔서 율법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저는 압니다. 우리를 한계 끝으로 데려가서 아무리 노력해도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그리 한계 끝으로 데려가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병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 때 의사를 찾지, 지금 무서운 병이 진행되고 있는데 모르면 의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에게 병든 자라야 의사가 쓸 데 있고
병들지 않다고 말하는 자에게는 의사가 불필요한 것이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런 면에서 자신이 병든 존재, 죄의 질병에 노출된 존재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똑똑히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나를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해주지 못하고 그 율법이 죄를 이길 힘을 주지는 못한다. 이건 분명히 이해하자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이라는 해석학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맨 처음 나온 단어를 해석하면 그 해석이 분명할진데 성경 다음 이후로 계시록까지 그 단어에 대한 해석은 일관되게 해석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언급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구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죠. 창세기 3장 24절인데요. 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칼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 칼이 뭐예요? 법의 칼입니다. 목을 베는 게 칼이잖아요. 율법은 너 죄인이야 하고서 죽여버리는 것이 율법이에요. 죄를 짓지 못하도록 경계도 하지만 감당하지 못하고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하고 목을 베어버리는 게 율법의 칼날이란 말이에요. 이 율법의 칼날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담당하게 하시지 않고 죄 없으신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무서운 칼날이 모두 예수님 위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았고 우리가 하지 않았던 모든 죄값에 대한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영혼육이 온통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예수님 위에 다 쏟아진 겁니다. 우리들의 죄, 내 일생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이 예수님에게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저촉된 모든 저주와 형벌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고 처리하시고 가신 겁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이상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가 내 심판의 저주를 가져가셨다고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그대로 당할 거예요. 심판대 앞에 마지막 섰을 때 예수께서 가져가셨다고 믿지 않아서 그대로 죄가 남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를 자기가 다 받을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갈 겁니다. 마귀를 위해서 준비한 곳에 마귀 따라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칼에 대한 창세기 이후의 성경 구절 한 군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같이 읽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몇백 년,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주신 거예요. 카라, 그래서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 하나님과 동역했던,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역했던 존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치라, 카라, 그를 죽이라. 그에게 율법의 모든 죄목을 걸어서 죽이라. 그러면 양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나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작은 자가 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을 들이워 보호하고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예언적인 그 메시지입니다. 율법을 어긴 죄인들 위에 마땅히 떨어져야 할 심판의 칼날,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 불과한 우리들이 살아날 기회를 얻었어요. 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살아나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살아나게 된다. 이것을 이해하시길 바라요. 그분이 두루도는 심판의 칼날을 몸으로 멈추게 하셨습니다. 죄를 멈추게 하는 해독제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단지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모든 것을 구원해냅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안드레 형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거리에서 마약에 취해서 살고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었고, 가정은 파괴되었고, 자식들은 형제들은 뿔뿔이 떠져서 서로 도울 수도 없는 장남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에
그리고 부모로부터 배신당했다는 무서운 죄책감에, 분노에 휩쓸려 살던 그 청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혼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뜨거운 전도자가 된 것이, 할렐루야. 그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새카맣던 얼굴이 환한 영광의 빛으로 가득하게 되고, 좋은 아가씨, 언감생심, 넘을 수 없는 넘사벽 같은 그 사라를 얻었어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이 사랑스러운 자매인지 몰라요. 지혜롭고, 그 결혼식이 끝나버릴 엉망진창이 된 상황에도 조용한 마음 가지고 조용히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 어린 자매의 모습 보고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 아내를 얻고, 죄송한 얘기지만 이번에도 가서 제가, 우리 부부가 가서 우리 개인적으로 집어들하고 돈을 주고 왔어요. 집어들하고 돈을, 방을 못 얻었대요. 그러고도 결혼식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 4가지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손님들 대접하고, 5만 원짜리 드레스, 하얀 드레스 구해가지고 입고, 그래서 이제 집어들하고 그렇게 한 거죠. 자기 집도 생겼어요. 돈을 모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됐어요. 아내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자기는 후원받으면서 사역도 하고, 할렐루야. 길거리 인생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는 자식을 낳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 전에 한 3년 전에, 4년 됐나요? 제가 필리핀 양아들로 삼은 진짜 왕거지, 길거리 인생 레오, 생긴 건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얼마나 어렵게 부모가 다 떠나고 거기도 혼자 그렇게 친척집 얹혀 살다가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서 길거리에 나가, 길거리에서 자고, 길거리에서 살아가면서 맨날 주먹 휘두르고 마약하고 감옥도 가고 그랬던 청년이, 나이 30이 됐는데 장가 가고 싶어요. 내가 처음 물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끌려서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장가 가고 싶어요. marriage, only marriage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듣다가, 그래 내가 장가 보내줄게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 더 얹어서 플러스 알파,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그랬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해주지만 하긴 뭐 상속 준 게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양아들이라는 것만 했지. 그러나 무엇이 내가 정말 물려줄 게 있다면 내가 너에게도 유산을 주마. 내가 그랬어요. 이번에 가서 그랬어요. 명목상 양아들 아니다 너. 내가 정말 사랑한다. 근데 다른 사람하고 편애가 될까 봐 내색을 안 하는 거야.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을 때 너에게도 줄 거야. 며느리한테도 그렇게 하고 왔어. 그때도 집어들하고 주고, 그때도 없어요. 결혼식 비용부터 집 얻는 것까지 다 떼줘야 되는 거예요. 네. 뭔 것도 그렇게 지금.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는 우리로서는 작은 것을 떼어준 거지만 그 입장에서는 진짜 살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지만, 직접도 하시지만 사람 통해서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를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족한 인간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 줄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냐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아멘. 원망하고 탄식하고 신세한탄만 하지 말고 패배감에 젖어 살지 말고 이렇게 기다렸는데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며, 은혜와 진리를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상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거예요. 이미 일어나기 시작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래 기다렸던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벌떡 일어나십시오. 주저앉지 말고, 세상 탓하지 말고, 난 탓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취하십시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 역사가 여러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의 거울 앞에 서서 죄를 깨닫는 자 복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계속 머무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앞으로 돌아와 예수께서 이미 값을 치른 것을 확인하고 다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용기를 내어 일어나고 죄를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해를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매일 기대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깨닫는 만큼의 크기만큼 내 삶 속에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